현재는 중국 프로농구 CBA에서 베이징 덕스에서 뛰고 있는 제레미 리는 나이가 이제는 32살이에요. 이제 꽤 나이가 든 선수가 됐는데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를 거쳤다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리는 코로나19 19를 막는 의료진에게 써달라고 유니세프에 15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한 사람, 운동선수 한 사람, 농구선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참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다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어떻게 부자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969살을 사는 무두셀라도 있고, 그리고 한참 후에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분의 1도 못 사는 거잖아, 무두셀라에 비하면.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누구는 969살을 살도록 하셨는데 누구는 7, 80의 인생이 끝나는가 라고 이렇게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게 근데 결론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의 삶에 오래 두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 두기를 원치 않고 이 세상 한 7, 80이면 충분히 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고, 7, 80이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 80 잘하는 나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50년 아주 참 쌈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이 세상 떠난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느냐 이거에 대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왜요? 그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 쓰레기만도 못하니까. 우리 형님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가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쓰잖아요. 돌도 이렇게 이제 잘라서 쓰는데 이렇게 이제 그 대리석 같은 돌을 이렇게 붙이는데 반듯반듯한 거 이쁜 것들도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다 버려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꽤 쓸만한데 이젠 건축에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쓰레기차가 와서 다 이제 실어다가 한 차에 몇십만 원씩 내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늘나라에 가면 쓰레기만도 못하거든요. 우스운 어떤 예화인데,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이거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금을 여행 가방에다 하나 잔뜩, 이 세상에 꽤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모아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갔는데, 너 그거 가져온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금을 모아서 참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거
아스팔트 재료를 뭘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늘나라는 그 길바닥이 정금으로 돼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 재료를 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렇게. 웃은 이야기지만은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에서는 별 의미 없는 가치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부자 아니라도, 건강한 사람 아니라도, 때로는 참 장애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그 손발이 없는 사람도, 전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이만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요. 온몸이 다 참 이렇게 돌아가는 뇌성마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것, 가진 것, 건강한 것,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 한 사람의 간증이 있는 삶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대부분 내가 어떻게 뭐 이야기하는 이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주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지 자기 자랑하는 거 뭐 자기가 뭐 어떠고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쓰시는데 위대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에 여러분과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나타내는 증인으로 그리고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후에 예수님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소문이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세간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이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쓰고 아니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셨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들뜨고 흥분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볼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유명한 뭐 어떤 참 저희가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참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세계적인 어떤 이런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난리가 나서 뭐 지난번에 뭐 어디가 무너져 갖고 사람들이 죽고 뭐 때려 죽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난리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신다. 곧 그분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신다. 쉬운 말로 개봉박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런 유대인의 관습은요, 첫 번째 승리의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참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지금 북한에는 깃발을 그것도 아니면 꽃다발을 막 흔들면서 열광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TV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그렇게 열광하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입성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기 보이니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면서 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것에서 지나서 이제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해서 환호하는 것인데,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그들은 이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를 탄 늠름한 왕의 모습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탄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전투용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투구나 칼을 옆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점령하려면 저도 그래도 투구라도 딱 멋지게 쓰고 참 백마라도 타고 딱 멋진 칼이라도 하나 옆에 차고 딱 오면 사람들이 늠름하게 이렇게 여길 텐데, 당시에 대부분의 세속의 왕들이 하듯 전차에 몸을 싣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충족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스가랴 선지자는 다 예언을 했어요. 여기 시온에 따라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런 그 이야기인데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당시 그들이 외치는 소리 이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건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들은 다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거기
들어오시니까 막 그냥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그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리 뻥뻥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래,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렇게 있었어요. 그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그랬던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짐으로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대적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동네방네 댕기면서 난 별일도 다 봤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시더라, 그분이 살리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거예요.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에 찬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의 뭐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이것을 보려고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어느 다른 성경에서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뭐 15,000명,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식사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한때 우리는 항공사에서 기내식, 이게 이제 뭐 이 노조 파업 때문에 기내식이 뭐 이렇게 이제 보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했던 거기하고 바로 아니면 딴 데서 사오면 되지. 아니 그걸
그렇게 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니까. 그럼 여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식사를 어디 가서 중국집에 가서 뭐 이걸 주문하겠어요? 어디 가서 주문하겠어요? 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복날이야. 근데 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와갖고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죄송한데 밥이 한 그릇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3사람이 앉았는데 밥이 한 그릇밖에 안 남았대. 아니, 그럼 난 밥을 좀 많이 좀 해놓지. 눈치도 없이. 밥이 없어서 밥을 이제 못 파는 거예요. 당장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그냥 금방 이렇게 보급해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는 더욱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공장에 가서 뭘 한 번에 뭐 트럭으로 주문을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걸 먹이냐. 주님, 이거 우리가 도대체 먹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조금씩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줘도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풍부하게 주었을 때. 왜? 포도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품꾼들이 너 우리 포도밭에서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1데나리온 주면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1데나리온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좀 그래도 자기가 평소에 받는 것보다 많이 요구한 이런 부분일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 넘는 이런 돈, 한 사람의 참 반년치 이런 그 월급이나 이런 그 부분들이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이고 나머지가 12바구니.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거지만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근데 여러분, 이것과 무엇이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돌아다닐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먹였고, 메추라기가 한 번에 다 날라와서 아주 코에서 담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고, 그들을 그렇게 먹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못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참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입이 딱 부러지고, 이야, 이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이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내가 배고플 때 보리고개를 없게 해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난 고맙게 생각해요. 왜? 난 어려서 자랄 때 배고프게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줬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왜 독재를 썼네, 유신이면 어쩌니 이렇게 가서 몰아붙이고 그 행적은 다 말살을 해버리지만은 그래도 내 기억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대통령이 최고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제 인터넷에 여기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가 점점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의 인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삶의 문제 모두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려주고 얼마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인기가 점점 연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 왜요? 자기들이 기대한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당시 사람들의 반응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무병장수한 것, 지금 사람들하고 뭐 달라?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거 다 사실 솔직히 뻥이에요, 뻥.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된 것, 특별히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왜? 그건 사실은 주님의 근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떡의 문제, 이 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프지 않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너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꼭 저주만은 아닙니다. 이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 환경이라고 하는 창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틀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배현 집사님 이제 집을 다 지었거든요. 거실에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그 거실 그 창으로 이렇게 보면 그 밑에 마을부터 시작해서 천마산 그 그림이 한 폭의 그림처럼 딱 이렇게 이제 그 창 안에 가득 이렇게 들어와요. 아주 멋져요. 그 창을 통해서 창을 조금만 더 크게 만들었으면 더 큰 그림이 딱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들이 한다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그 경관이 좋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밖에 좋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창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창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이 세상을 참 다스릴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딱 꼭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곤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서 그 후에 다윗을 통해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지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얘기,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너 붙잡아다가 대제사장과 이제 그 장로들과 이 관리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 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시켰잖아. 너 그러면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할래? 내가 너희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자꾸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봐 쩔쩔매는 이 제자들이 이젠 그냥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 아무리 그냥 위협을 해도 전혀 꼼짝달싹도 안 하면서 생명 내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숨 내걸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투명되고 있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는 그 예수가 어떤 분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오래전에 제 아내가 있을 때 이제 함께 부산을 가서 부산 용두산 공원을 이제 장인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산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유리박물관이 있어요. 유리박물관인데 쭉 이렇게 이제 유리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전시하고 이런 그 박물관인데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거울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울이 이렇게 이제 그 특별한 거울이야. 오목 거울이 있고 볼록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평거울이 있어. 그런데 오목 거울 앞에 가서 내가 딱 이렇게 서보니까 내가 멸치 같아. 아니 내가 왜 저 모양이지?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볼록 거울 옆으로 옮겨가서 보니까 완전 풍선이야. 완전 풍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평거울 앞에 가서 딱 서니까 그때 내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한번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어떻게 투명되고 있을까? 이 나사로를 통해서는요, 정말 주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투명되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썩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으로 투명이 됐어.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네가 믿는 예수는 난 안 믿겠다. 이런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못 투명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창틀입니다. 내 삶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를, 아유 저거 믿는 예수 믿는다고 자는데 저건 예수 믿어 뭐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하나를 만나면 내 마음에 맞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내 일을 온전히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이시고 나의 영원한 영광의 왕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생애, 저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명절에는 하지 말라. 사람들이 다 저렇게 인기가 좋은데 인기 있는 그를 죽이면 우리가 오히려 곤란해질 테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인기가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춰져. 근데 사실 나사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사로가 지가 무덤을 짜고 이거 로버트 태권브이 뭐냐고 그렇게 튀어나오고 따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와라 그래갖고 이제 겨우 그가 나와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간증이야. 온전한 간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예수 죽이려고 하는 짓거리가 다 쓸데없다. 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이런 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삶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